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혹은 학생부 뭐 어느 소속이었든 어느 조직이었든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지? 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여섯 돌항아리라고 지었는데 이 파트의 이름을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름을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도 합니다. 그죠? 두 번째 제목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부터가 비범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복음서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 시작은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들어보셨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복음을 전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로 복음서가 시작을 합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세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쪼까 특이합니다. 아주 쬐게 특이한데 요한복음은 시작이 무슨 사역으로 시작을 하냐?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을 다룹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더 유명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대요. 한 5, 6km 정도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었대요. 이 마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한 100인분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된대요. 그런데 포도주도 당연히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 고발을 할 정도의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 매우 큰 결례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 번쯤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을 내용이지만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큰 축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포도주가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여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네 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여인을 존칭으로 표현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인이요,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완곡히 거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하냐? 돌 항아리가 6 항아리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 근데 그 돌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거룩해야 되니까 손도 닦아야 되고 발도 닦아야 되고 뭘 먹기 전에 손도 닦아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했던 깨끗한 물을 담아 놓는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게 6항아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6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인들한테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워요, 안 채워요? 여기 써 있진 않지만 군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워요. 그리고 그걸 채운 걸 갖다 줍니다. 누구에게요? 파티의 매니저, 연회장. 연회장이라는 그 지역의 그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매니저한테, 파티 매니저한테 이거를 갖다 줘요. 떠서.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파티 매니저가 먹어보더니 이야,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손님들이 좀 취하고 나면은 아무 포도주나 갖다 줘서 대충 먹이면 되는데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지금까지 묵혀놨다가 이제서야 주는 거야? 거참 이상한 집안이구만.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너무 열심히 보지만 성경책은 집에서 보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크게 2가지 설교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냐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어떤 설교죠? 순종. 따라해 봅시다. 순종. 크게요. 순종. 자, 요한복음 2장 7절 보세요.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해요, 안 해요? 시키니까 하긴 할 텐데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8절. 이제는 물을 떠다 주래요. 아무리 하인이라도 포도주 찾는 사람한테 맹물 떠다 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9절 볼까요?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했더니 연회장이 아니에요. 연회의 장, 그러니까 연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더니 야, 이거 어디서 났냐? 연회장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은 어디서 났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릴 줄 믿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너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니? 넌 무엇이 그렇게 찬양할 게 많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나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말씀을 봐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설교이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에 가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2번째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6항아리는 정결례를 뜻합니다. 정결례. 그러면 정결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정결례는 뭐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례는 이 6항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레위기에서 거룩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로고스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율법으로 내려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 노력들. 그런데 이 항아리에 있는 물로 우리 인생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내 손은 닦을 수 있고 내 발은 닦을 수 있고
뭐 목욕도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내 죄를 씻길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씻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해요. 6항아리는 어쩌면 우리 육신의 그릇을 말할 수도 있겠죠. 육신을 뜻하는 숫자니까. 이 정결 예를 위한 6항아리 속의 물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자력으로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자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화학 기호가 같아요, 달라요? 뭐 이렇게 색소 타면 되는 일이에요? 포도 가루 타면 돼요? 완전히 다른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들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들으셨을 텐데 잊고 있으시면 오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무조건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의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표적이 됩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뭐냐?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세메이온, 헬라어로. 근데 세메이온의 어원이 뭐냐? 세메이온의 어원이 세마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형제들,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돌한테 뭘 받으러 가요? 이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시그니처 할 때 이 사인이 아니라 사인. 어떤 사인? 어떤 신호, 어떤 메시지. 사인. 야, 사인 왔냐? 그 사인 왔어? 그래, 사인 왔으면 가자. 이 사인. 너 감 왔어? 뭔지 알 것 같아? 사인 왔어? 지금 이 표적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사인. 자, 그러면 이 표적이란 말이 왜 어떤 일에 대한 사인이 되냐?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갈릴리의 풍습이 연구되었습니다. 갈릴리 하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는 사역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지금 요 사건이 지나면 바로 어디로 가게요? 바로 어디로 가요? 13절 보세요. 바로 어디로 가요? 크게 말씀해보세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다른 사건, 다른 복음서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막 가요. 거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서도. 그런데 이 사건을 갈릴리에서 굳이 꼭 찍어서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에 대한 예표예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갈릴리에서 일어나야 했을까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출신이시죠. 그죠? 가나와 나사렛은 둘 다 갈릴리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죠? 심지어 나사렛과 가나는 그렇게 멀지 않은 옆 동네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뽑혔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대답 좀 쉽게 해주세요. 지금 쉽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 지금 혼인잔치는 갈릴리. 그러면 이 문화적 배경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갈릴리다. 문화적 배경이 왜 중요하냐? 바울 사도의 신학이 제자들과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 신학교를 가지 않아서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었던 일을 갈릴리의 배경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갈릴리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에서 세 가지 인간관계를 들면서 혹시 신랑과 신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아무튼 가봅시다. 자, 결혼 풍습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풍습들이 발견이 됐냐? 첫 번째는 이제 약혼을 해야 돼요. 약혼. 그럼 갈릴리에서는 약혼을 어떻게 하냐? 자, 마을 어귀에 이제 마을 어귀로 나갑니다. 그럼 마을 입구에 가면 옛날 사람들이니까 나 결혼할 거예요. 카톡으로 청첩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럼 결혼할 거를 어떻게 공표를 하면 되겠어요? 마을 입구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양가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혼인을 할 거라고 혼인 서약을 해요.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식을 할 때 남편 될 신랑 측에서 이제 서로 이제 신랑 측 아버지, 신랑, 그다음에 신부 측 어머니, 신부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나눕니다. 우리의 우리의 결혼이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조약을 나눠요. 그리고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변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을 줘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냐?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두 분이 만나서 이 혼인을 진행을 하겠다 하면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 땁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 따라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신부에게 딱 건네는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하이라이트냐? 이것이 바로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꿈꾸던 프로포즈입니다.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더 달콤하게 해야 돼. 나와 결혼해 줄래? 하면서 포도주 잔을 딱 건네요. 이때 신부가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고 마시지 않으면 그 결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신부에게 있습니다. 잔을 주고 신부가 딱 마시면 신랑이 이 결혼을 승낙해 주었구나,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외치냐? 크게 외치는데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내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먹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은 뭘 준비해야 돼요? 신부의 처소를 마련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을 증축을 하든 아니면 방을 새로 꾸미든 가구도 사고 아내와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러 남편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신부는 뭐를 합니까? 이제 신부는 집에 가서 뭐를 하냐? 들러리들,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드레스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이제 남편이 나를 찾으러 올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보통 언제 정도 걸리냐면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결혼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남편도 집을 준비하고 신랑이 될 사람은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가 될 사람은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언제 결혼을 할 것이냐를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이 그러면
이제 약혼을 해서 공표도 했고 잔도 마셨고 선언도 했고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이 선언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이 선언을 다 받고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만 가면 되는데 신랑이 신부를 언제 데리러 가느냐, 이 날을 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지켜봅니다. 우리 아들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나는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밤중에, 한밤중에 말을 합니다. 아들아, 신부를 맞이하러 가자. 한밤중에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데 만약에 그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남자랑 만약에 데이트를 하고 있다. 네, 동공이 흔들리는 여고생의 눈빛이었어요. 이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신랑이 밤에 찾으러 가요. 한밤중에. 갈릴리 마을은 그렇게 결혼을 한대요. 한밤중에 찾으러 가는데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갈 그때 어떻게 가냐? 가마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면서 결혼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대요. 나팔을 크게 울리면서 마을 어귀에서부터 마을을 몇 바퀴를 돌면서 이 결혼이 시작되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간다. 마을을 몇 바퀴를 돌면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른대요. 크게 나팔 소리를 불면서 갔을 때 신부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 등불에 잔이 꺼져 있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던 신부는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신부가 남편을 맞이할 때 남편이 그 신부를 가마에 태워줍니다. 가마에 태워주는 그 남편이 신부를 가마에 태워주는 그 장면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은 신부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그 신부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이제 그 신랑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 결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매우 많이 말씀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드린 갈릴리의 결혼을 통해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함께 성찬을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십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너 나와 결혼하겠니? 라고 말하듯 예수님은 마시라, 이것이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마시고 예수님이 마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마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단번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다시 너희를 만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거야. 마치 남편이 약혼식에서 아내에게 했던 말처럼.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유쾌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굳이 찾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에 휴거란 단어를 쓰긴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퍼센트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그런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세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려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들으러 다니시면 됩니다. 성공학과, 리더십과, 경영학과, 윤리학을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도 맞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것 또한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한밤중에 찾으러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 이런 문화적 배경이 없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인문학적인 공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문화적 배경이 없이는 열처녀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처녀는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와 같다.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갑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등을 준비하러 갑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야, 등불이 꺼져 가는데 기름 좀 나눠줘라 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나도 기다리는데 너무 모자란데 혹시 사서 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이 오고 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힙니다. 왜요? 신랑은 한밤중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분이 내 사랑하는 신부를 보고 싶어서,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고 오늘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요한복음 아까 14절에 보면 14절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부르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결혼하기로 하고 1년을 기다리고 이제 처음 만날,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영혼을 함께할 그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신랑 아빠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표적들로, 수많은 이 땅의 징조들로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있을 건데, 36절에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종말의 때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아까 제가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마을에 도착해서 큰 나팔을 불며 이제 결혼식이 시작됐다고 알리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치 신부가 가마에 타서 하늘로 올라가듯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그 영광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맞이하여 그 혼인잔치가 성사가 되면 계시록 19장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죽어서 언젠가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고 뭐 알 수는 없는,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적당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 말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미디어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것이, 우리가 공중에서 들려 올라갈 것이 마치 무슨 엔드게임의 한 장면, 타노스가 이 땅에 무슨 오든 외계인이 이 땅에 오는 것처럼 뭔가 우리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다시 오심이 완전히 희석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믿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믿음의 끝도 있는데 그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 사실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잊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 임함도 비슷할 것인데,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39절에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의 신부를 찾으러 가자 라고 예수님께 말씀할 그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적이 임하는 날, 도적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